감사의 기술.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 너무 밝고 달콤하고 아름답게만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말자. 감사는 질병, 죄, 심지어 사탄까지 아우르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같은 것을 상정하는 어려운 주제다. 고통 중에 감사하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으로 설명을 꼭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고통에 대한 건강한 신학이 필수적이다.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감사하기를 거부하면 어리석고 헛된 생각이 들어설 여지가 생기게 된다. 1897년 존스 오트먼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썼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노래는 편안한 밤을 보내고 아침 햇살이 환하게 밝아올 때에만 복을 세워 보라고 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 심지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가 받은 축복을 떠올리라고 한다. 아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지는 않기 때문이다.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 견고한 신학적 토대가 필요하다. 당신이 중병에 걸렸을 때 당신에게는 고통에 관한 건강한 신학이 필요하다. 당신이 궁핍할 때 당신에게는 시련에 관한 풍부한 신학이 필요하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고통과 관련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는 대신에 감사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영적 파편들을 쌓아 올릴 것이다. 당신이 세워보는 그 축복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계속 묵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축복을 헤아리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매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생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고통은 생산적이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우리는 고통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다. 돼지도 수천 마리를 키웠는데 농토가 너무 작아서 그 돼지들의 배설물을 전부 다 거름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였다. 다행히 이웃 농가들에서 그 거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거름을 뿌리는 것은 그리 녹록한 과정은 아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르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자신의 소중한 밭에 거름을 뿌릴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농작물을 생각한다. 거름을 준 땅에서 나올 농작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 냄새나는 거름에서 먹음직스러운 농작물이 나오는 것처럼 시련과 비극에서 하나님의 우리 삶에 맺으시려는 선한 열매가 맺힌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비극을 앞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고통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본문 세 가지를 살펴보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 맺으시는 열매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바울은 고통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는 자들에게 시련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며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리석고 헛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창사의 기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우주와 만물을 지어진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모든 것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포함된다. 환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며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고나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시련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기근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그 안에 악이 없으시지만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건강한 영혼은 죄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늘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요셉의 일족을 구하셨다. 우리는 고난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성숙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추악한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추악한 상황을 아름답게 다루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아름다움은 다른 것들에 대한 관찰력을 일깨워 우수한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쁜 소식에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감사는 두려움과 우울, 분노, 슬픔, 자살 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사람은 스스로에게 우울해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울해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감사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우울감을 약화시킨다.
두려움도 약화시키고 분노도 약화시킨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우울이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간접적으로 싸우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라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라. 모기 때조차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먹이 사슬에서 모기 때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가 늘 매사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아니며 하나님의 의도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므로 우리를 겸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할 의무가 없으시고 겸허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좋다. 그러므로 모기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고통을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조 히스트나 사디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체념하는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수동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한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고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고 위생에 신경 쓰고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오직 극단으로 치우친 종말론자들만이 지금 여기서 모든 고통과 굶주림과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 천국이 도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감사는 위선인가? 당신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위선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이며 그들의 내면은 썩어가는 시체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위선자가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한보다 낫다. 위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느끼기도 전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위선자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위선을 몰아내고 있는 중인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때때로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감사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앞에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우울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감사가 우울감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감사할 것들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난다. 우울한 우리의 기분을 저조하게 만들고 우리는 기분이 저조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럴 때 감사함으로 얻는 안도감은 더 많은 감사를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리하여 괴로움을 최소화하고 결국에는 보다 나은 감사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감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실제로 감사한 마음을 갖기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첫째, 회개하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그릇됨을 인정하라. 둘째, 당신의 마음 안에 감사함을 일깨워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첫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라.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라. 이런 종류의 기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믿음이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결국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해 확장된 마음은 더욱더 많은 감사의 표현을 추구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욥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비록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마음이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명령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울리는 생각과 감정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양치를 하거나 브로콜리를 먹거나 귀 뒤쪽을 씻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아이는 처음에는 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치를 하고 브로콜리를 먹고 귀 뒤쪽을 씻게 된다. 명령을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